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이거를 쓴 배경이 뭐냐면 지금도 이단이 많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감람나무라 그러고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는데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또 상상하지 못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우리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는 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지만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시고, 물론 많은 사람이 옳은 이야기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보는 각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본 하나님을 나도 볼 수 없어요.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또 만날 수도 없어요. 다 경험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만지고 보고 온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하나님을 많이 느껴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 만져보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설교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가 기다릴 것 같아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네? 누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내가 설교를 특별히 안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는 참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좀 앞뒤가 좀 잘리고 가운데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 비유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비유가 또 있냐면,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밤새 다녀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또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전 한 개가 하루 일은 품삯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한 개를 잊어버렸어, 집에서. 아주 그냥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하나 찾았는데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했어.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 하루 일당짜리를 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는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돈 많은 아버지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뭐 안 줄 사람이 없죠. 좀 다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멀리 가버렸어. 아주 거기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 아버지한테는 못 가고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못 가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열매로 돼지 밥을 쥐염 열매라고 있대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찮은 거겠죠. 돼지가 먹을 정도면 뭐 좋은 건 안 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배부른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야, 아들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뭐 우리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자식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와서 돌아온 거야. 멀리서 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막 쫓아가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아버지 그 아들이 행색이 너무 초라하잖아. 그 돼지 열매도 못 먹을 정도면 옷은 사 입었겠어요.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히고 입히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냥 그런 이야기인데 그 뒤로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2편으로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변의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종종 있어요. 교회 다니면 또 하나님 믿으면 뭔가 막 하루아침에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참 많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그렇게 봐요. 뭐 우리같이 뭐 초라한 교회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럴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런가?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거는, 또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다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 수도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 내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꿔주기 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바뀌고 싶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성경을 딱 보면은 쫙 다 알아들어 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터치를 하면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해. 기도도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딱 보면은 이거 무슨 말인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성화되게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아. 죽을 날 돼서야 결과가 어떻구나. 여러분 잘 믿었구나 못 믿었구나. 인생에 성공했구나 성공 안 했구나.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당신 잘못했어요. 잘못 살아. 이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 그래 잘했어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묻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떤 그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고 잘못 생각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실수나 죄 지을 일 힘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 화가 막 나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난리 죽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어느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그걸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비유지만 집을 나간 아들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들은 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까?
진짜 후회해서 돌아왔을까요? 배고프니까 돌아온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호화찬란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갈급하니까 하나님 믿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마음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아이고 배고파서 왔어요. 아버지한테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저 자식 배고파서 왔지.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 그리고는 가서 다 끌어안아줘. 그러면서 신발도 바꿔 신겨주지. 가락지도 끼워주지. 또 옷도 새로 입혀줘. 여러분, 이 옷을 새로 입혀준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 줬어요. 그렇죠? 임금님 옷을 입으면 임금님이고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싹 좋은 옷으로 갚아줘요.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 우리가 사실 걸을 때마다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 율법의 죄가 몇 가지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지. 몇 가지?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613가지. 613가지 죄가 법이 있어요. 613가지.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또 248가지는 꼭 해야 되는 일.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숨 쉴 때마다 죄 지는 거고 걸을 때마다 죄 짓는 거야. 그런데 그 죄를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에게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는 너희들은 죄가 없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응? 요 뒤로는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시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잔치 안 해줍니까? 하고 컴플레인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퀴즈의 제목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형. 정답은 송아지였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송아지가 죽잖아요. 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 지금 우리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되게 잘 좀 알 수 있어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작은 일, 실수했던 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다 입히고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자. 이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쁜 일이죠. 그걸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의의 옷으로 감춰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옷을 바꿔주셨죠. 무슨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죽 옷인가? 예,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옷으로 생명 의의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한테 온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돌아온 아들이 자기가 옷을 사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생명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자리에 올 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다 하고 고개 숙이고 오고 자신이 없이 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의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예배에 올 때 더 이상 손님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더 크게 찬양하고 이 잔치가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이렇게 부족합니다.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을 송사하려는 사탄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시어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주 새 옷을 입었어요. 아주 새로 산 옷, 아주 반지른 옷,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막 앉으겠어요? 먼지가 묻으면 탁 털고 그렇겠죠?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일상적으로도 좋은 것, 새 것을 보고 그럴 때는 아끼고 불고 털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생명을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려야 되겠죠? 구분해야 되겠죠? 더러운 우재에 앉으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산 아들처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613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다 지키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자, 다 없이 하자. 그리고 뭘 했다 그랬어요? 제사를 지낸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예배 올 때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염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은 연관이 돼 있어요. 구약이 옛날 이야기다. 물론 옛날 이야기죠. 그렇지만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새롭다, 죄가 없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모든 믿는 사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잊게 됐다는 사실, 또 이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또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사람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고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잘을 한다고 해서 뭐 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뛰어나가서 맞을 준비를 매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의의 옷은 우리가 입을 자격이 있어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 주님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내가 꼭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다가오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과 자식과 같은 관계에서 또 형제와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또 종과 제자의 관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돌아온 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우리의 방황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연약했던 것 묻지도 않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모든 사람과 기뻐했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이제가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또 새로운 옷으로 입혀 주시어서 너무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의 잔치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